우리 새 찬송가에 보면요 413장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읽어 드렸냐면 이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아멘 못합니다. 순탄하지가 않아요. 무슨 강같이 이렇게 잔잔하게만 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 다 떠올려 봤어요. 어느 한 사람 순탄한 길이 없습니다. 정말 강같이 항상 이렇게 잔잔하게 가는 이런 우리의 인생이 아닌데 무슨 우리 영혼이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이 목사도 어떤 때는 정말 괴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누구에게 말 못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과연 내 영혼이 편안할까? 그냥 입술로는 평안하다고 하는데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가 못하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오늘 찬송은 불렀지만 그러나 이 찬송대로 정말 내가 평안하다 이런 사람은 정말 그런 분은 다 작은 예수예요. 그런데 아마 저는 아직도 작은 예수가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때는 이 목회하면서 많은 이런 영적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너무너무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송에 대해서 깨달음을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 깨달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종아 너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네가 알고 있냐?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왜 졌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느냐? 그야 물론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 짐이 가중하다는 거예요. 그 짐이 어느 정도 가중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퍼센트를 따지면 내가 만약에 100%의 이 가중한 짐이 있으면 너가 지는 짐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는 짐은 너의 모든 짐의 90%를 내가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 10%의 고통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원죄를 짓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우리는 이 10%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가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 한 여인의 이 혈루증 환자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이 영적 건강을 찾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우리 인생의 우리에게 이 고통이라는 거죠. 그 고통이 몇 프로가 된다고요? 우리가 10%를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 맨 먼저는 첫 번째는 건강을 잃어버린 고통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충하여졌던 차에 사람은 계속해서 더 중요해져 가고 있어요. 더 나빠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자꾸 점점 더 좋아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조금 세월이 1, 2년 지나보세요. 또 건강이 나빠졌지. 더 좋아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이 괴로움, 우리가 말하는 고통, 이 고통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두미아라고 합니다. 이 아두미아가 뭐냐 말이죠. 이 아두미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이 아두미아는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그 10%의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10%의 고통을, 이 십자가의 고통은 어느 누구든지 다 짊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10%의 고통이 없으면요 주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10%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에게 남겨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가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10%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 그 고통이 있음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더 나은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릴 것이고, 그리고 이 10%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10%의 고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통은 뭐냐면 새 창조가 시작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시작되는 고통은 제일 먼저는 바로 이 복종의 정신이에요. 복종의 정신이 뭐냐면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보면 많은 의원에게 내 몸을 맡겨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복종의 정신은 뭐냐면 예수님께도 몸을 맡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의원에게 내 몸을 맡겼는데 이 복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많은 의원에게서는 효험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종의 정신, 예수님께 내 몸을 맡기니까 내 몸이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이 복종의 정신은 바로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무엇을 잡아서요?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옷자락만 잡는 신앙가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주님의 손을 잡는 신앙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면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품에 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내 속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과연 주님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냐 말이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 그냥 주님의 옷자락만 잡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본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의 손만 잡고 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그 속까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 바로 나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로서 그는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병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항상 입버릇처럼 어디에 가서 누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에게 몸을 보여보고 아무리 해도 정말 그가 이 복종의 정신을 가지고 그가 아무리 많은 의원에게 맡겨도 그의 치료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에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에게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여러분 그 소문을 그 정보를 듣고 그는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는 이 나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7번 씻으라는 말이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바로 이 복종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만은 노아였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다맥색강, 이 아마나강 이런 강들이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훨씬 물도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강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 요단강물 이 더러운 요단강물에 가서 내가 7번 씻는단 말인가? 이게 바로 여러분 복종의 정신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 이 복종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2018년도는 여러분 정말 이 복종의 정신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 복종의 정신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이 복종의 정신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고 나니까 7번을 씻고 나니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아진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종의 정신이에요. 이 복종의 정신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종의 정신이에요. 이곳에서 기도하여라. 이게 바로 복종의 정신이에요. 이곳에서 말씀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복종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번 2018년도를 통해서 이 복종의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 다 응답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은 뭐냐면 바로 지혜로운 정신이에요. 이 지혜로운 정신은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의 정신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혜의 정신은 내가 옷을 잡는 그런 지혜의 정신이냐, 아니면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이 지혜의 정신이냐, 아니면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지혜의 정신이냐, 아니면 내가 주님 속에 들어가 있는 지혜 있는 그런 정신이냐, 여러분들이 분명코 이 중에 하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는 될 수 있으면 그냥 여러분 옷자락만 만지는 이런 지혜의 정신이 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손만 잡는 이런 정신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께 맡기는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정말 주님 속에서 정말 이 지혜로운 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아마 오늘 이 여인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2018년도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은 뭐냐면 바로 희망에 이르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셨어요? 고통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통만 준 게 아니라 또 하나를 주신 거예요. 바로 요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지나면 뭘 주시나고요? 희망을 주십니다. 자, 제가 제가 고통이 지나면 여러분은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희망을 주시면 여러분 말씀하시죠. 아시겠죠? 자, 고통이 지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을 주면요 스스로가 포기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도저히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못 받아요? 희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나는 진짜 이 고통이 왜 이렇게 와?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는 보세요. 자기 생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이 오면 나는 이 고통이 물러가면 고통이 와도 언젠가는 물러갈 것이다. 그래서 이 고통을 내가 계속 견뎌내고 이겨내면 반드시 나는 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간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이렇게 너무너무 이 여성 병을 앓아가면서 매일같이 여러분 하혈하면서 산다는 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하나 걸린데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누워있어도 고통스럽고 앉아서도 고통스럽고 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잠을 자려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요 감기 하나 이런 데도 여러분 고통스러운데 그 여인들의 하혈하는 그 병에 피를 계속 쏟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그는 그 고통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희망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여인은 가서 정말 주님 앞에 서서 고쳐달라고 하는 정말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주님의 그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요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을 고치고 나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아셨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병의 90%의 고통을 주님이 담당하셔야 돼요. 그리 병이 나갔지만 그러나 주님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안수기도 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로 돈 안 받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정말 이게 값없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요 정말 주님처럼 우리도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그 고통을 제가 90%를 제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치료해주면서 안수해줬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가 그 병을 덮어쓰고 나중에 그 목회자들이, 그분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남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기도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고통이, 자기의 그 병이 나음을 받는 그 고통을 자기는 겪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고통 뒤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희망을 주신 거예요.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는 희망을 가져다 주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평생에 어떤 내가 모든 강같이 정말 잔잔하다. 여러분 그 찬송을 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정말 내 평생에 이런 고통과 모든 것이 나에게 나타날지라도 결국은 나에게 평안한, 여러분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송을 신나게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볼 때마다 여러분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승자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너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희망을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통 뒤에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 제목으로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 많은 그 고통을 겪은 것은 뭐냐면, 이분들의 이 믿음의 정신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고통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보세요. 이 다니엘서 여러분 3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나중에 가만히 이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그 안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몇 명이 있었다고요? 3명이 있었는 게 아니고 4명이 그 풀무불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막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한 사람도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어떤 이 고통이 지나면 우리에게 희망을 줄 때는 반드시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참사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고통 뒤에는 희망을 주실 때는 반드시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잃었던 건강을 되찾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29절에 봐서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랬던 건강을 되찾은 삶의 이 삶을 우리가 헬라어로 아날루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날루시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뜻을 가졌는데, 하나는 뭐냐면 천막을 긋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막을 긋는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집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요 정말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곳으로 갔어요? 못 갔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갔다는 말. 그러면 이 병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날루시서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갈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행복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함께 이 힘껏 잡음으로써 놀라운 일을 그가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막을 걷는다는 이 아날루시스, 정말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더 좋은 집으로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닷을 끌어올린다는 의미예요. 배가 정박했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닷을 내리죠. 그런데 떠날 때가 되면 이 닷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끌어올린다는 뜻은 뭐냐면 바로 목적지로 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 있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은 정말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적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복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복지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 보세요. 항상 어떻게 해요? 그 목적지로 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백성이 자기의 목적지에 여러분 도착해서 안 했어요.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땅을 다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목적지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 가는 순간까지 오늘 이 아날루시스, 정말 우리에게 준 이랬던 이 건강을 되찾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을 되찾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되찾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되찾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되찾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끌어올린다는 뜻은 일이 끝남이 아니라 이제는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발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희망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2018년도 우리가 시작 출발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2018년도에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많은 희망을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가 가야지. 내가 정말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출발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끌어올린다는 뜻은 육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요, 자꾸 걷어내야 돼. 육신의 장막은요, 결국은 설모가 없어요. 그거 너무 움켜잡으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의 장막 이거 너무 움켜잡으면 결국 나중에 보면 진짜 내가 잡은 게 진짜 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육신의 장막은 오늘 또 걷어내야 돼요. 육신의 장막은 자꾸 걷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이 모든 것을 주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더러운 것은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육신의 장막을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하나님 깨끗한 그런 집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2018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린다는 뜻은 약속 있는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떠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끌어올린다는 것은 바로 미래예요. 우리는 미래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나중에 언젠가는 더 행복해질 거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우리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거야.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야.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미래를 생각하면 이 나라 민족이 잘 될 거야. 여러분, 끌어올린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미래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란 말이에요. 과거를 생각하면 고통스러워요.
과거만 생각하면 우리 스트레스 받아요. 과거만 생각하면요, 너무나 한마디로 나쁜 감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기대하는 사람, 항상 희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모두 미래를 가지십시다. 미래만을 생각합시다.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미래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희망찬 내일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우리는 우리 모두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정말 주님 앞에 다 서서 정말 가장 행복한 집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서, 가장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전진합시다. 오늘 그래서 이 고통도 지나가 보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 고통이 지나가 보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이 고통도 지나가 보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 고통도 지나가 보면 우리에게 큰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